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시면 저기도 조금 그 난방을 좀 틀으세요. 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 즉 구원 그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영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유, 즉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원 그 이후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에 내 삶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죠.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 여기 볼펜과 주보가 있는데요. 자, 이 볼펜은 영생입니다. 이 주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영생 생명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더불어서 선물로 받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생명도 우리가 선물로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과연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의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가 이건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사건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네가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 앞에 웬 사람이 트럭에 TV를 이만큼 싣고 와가지고 온갖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거짓말 장애에다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런 사람이 전해주면 사실이라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아, 저분이 또 지금 구라를 까는구나, 그렇죠? 거짓말을 치는구나,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아주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오랜 성도가 와서,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웬 사람이 저희 교회 앞에 와서 TV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교제해 오면서, 오랫동안 사귀어 오면서 이분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저를 잘 아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말을 저는 믿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주 가깝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저는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은, 어떤 팩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을 누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주는 사실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물음표를 갖고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함을 얻는다. 이 사실, 이 팩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 말은 믿을 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어떤 소식, 정보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조건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더듬어서 상상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는 정보, 또 내 환경과 조건이 주는 소식들,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의지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영생함을 얻었다, 그렇게 확정시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F.D. 마요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기차 그림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 기관차죠. 믿음은 연료차인데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객차인데 믿음과 순종의 결과, 우리의 느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사실이란 기관차는 연료란, 그렇죠, 감정이란 객차, 감정이란 객차가 없어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뭐죠? 객차로, 감정이라는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실은 변치 않는, 일어난 분명한 사실, 어떤 현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 사실이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사실이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 사실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사실이죠.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되면 한 살 나이가 더 먹는다,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성경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사실에 두는 것이 자주 변하는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 자, 이 느낀 감정은 어떻습니까? 불변입니까? 변합니까? 자주 변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느낌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변함이 없지만 감정이나 느낌에 두게 되어지면 감정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자꾸만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 슬럼프가 와서 깊은 영적 슬럼프가 빠지면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울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자꾸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왔다 갔다 감정 따라서 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되느냐?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수시로 변하는 느낌과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는, 내 느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부흥회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할렐루야 할 때는 그 감정이 뭐예요? 느낌이죠. 그 감정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때때로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 실패도 만납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그때 생기는 우리의 생각, 느낌은 뭐예요?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맞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틀림이 없는 건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자꾸만 의심의 물음표를 우리가 달게 됩니다. 왜요? 믿음의 근거를, 신앙과 구원의 근거를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하는 감정, 느낌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이 은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성경 이걸 가지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심판이 있고 심판 따라서요 선악간의 영원한 형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처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 이것은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운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은 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과 느낌이 아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변합니다. 내가 엎어지건 내가 넘어지건 내가 쓰러지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간에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팩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결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회복하며 살겠죠.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들을 누리며 살겠죠. 자,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 깨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구나.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신앙생활은요, 재미있겠죠. 주님의 능력은, 그런 구원의 확신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한밤중에 노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패와 어둠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함을 받으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았다고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행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비록 경치가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여행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볼 것도 별로 없는 곳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대화가 즐거우면 기쁨을 누리고 어떻습니까? 재미있고 좋잖아요. 그 여행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없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자녀가 집에서 잘못하고 속삭이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같은 건 낳고 미역국 먹었냐? 너 당장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가, 집에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없는 셈 친다. 내가 딸 없는 셈 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선언하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입니다. 관계는 변치 않는 겁니다. 한 번 부모 자식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끊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교제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명목상 부부이지만, 명목상 부모 자녀이지만 서로 대화도 없고 또 교제도 없는, 그저 눈만 멀뚱멀뚱 보는 그런 아무런 무의미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왜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교제의 문제이죠. 관계는 영원한 것이지만 교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더 이상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임에 틀림없지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근심과 걱정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담력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말하죠. 죄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가 있지는 않는지, 숨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여러분 심령을 한번 살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죄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즐거움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첫사랑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관계가 식상한 무의미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가까이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은 밀월의 교제 시간을 갖는 데 필요한 결정적 두 가지 요소 역할이 되는 겁니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 크게 얻게 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역할,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교제가 없으면 우리 영이 지금 병든 거지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뭡니까? 입맛이 없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요. 입이 써요. 뭘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냥 약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먹을 뿐이에요. 내 영이 병들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소인, 교제의 두 가지 요소인 말씀 보는 것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설교 듣는 것 얼마나 귀찮고 지루한지 몰라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죠. 왜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에 의해서 할 뿐, 무늬만 그리찬일 뿐, 그 안에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도구인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무늬만 성도일 뿐, 이미 관계는 깨져버린 무늬만 부부이고 무늬만 부모 자식 관계일 뿐,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 구원의 즐거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의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되어지겠지요. 자, 1절로 3절인데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인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확신이 없어서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주저앉습니다. 낙담 앞에 너무나 쉽게 주저앉습니다. 괴로움 앞에 주저앉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시골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머니, 제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호의호식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라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서 2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 그간 고생이 참 많으셨죠. 제가 얼마의 돈을 보내드리는데 이 돈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시오. 그런데 돈은 없고 아무리 봉투를 들여봐도 돈은 없고 종이 쪼가리만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구나.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종이를 가지고 문에 구멍난 구멍을 막습니다. 뭐였죠? 수표였던 거죠. 보낼 때마다 그것으로 문풍지로 쓰기도 하고 때론 낙서하기도 하고 때로 코도 풀고 때론 고기 꾸져서 휴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2년 동안 꼬박꼬박 많은 돈을 보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편히 잘 사셨겠지. 웬걸 집에 와봤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문에 수표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수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것이 주는 권세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구원의 확신이 갖는 특권,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아무리 모른다는 거예요. 수표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능력입니까? 모르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것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지만 죄가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과연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받은 건 맞나? 그런 죄책감을 스스로 갖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밝음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확신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무엇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죄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던 그 증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에 근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나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다시 확인하시고,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신하시기 바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확신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찬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